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성도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거저가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내 삶을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꼭 주님의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오늘 말씀, 특히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소망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5장 1절 1과 3절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서는 어린 양의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도 찬양 두 곡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동안에 드렸지만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누가 찬양을 받으시며 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찬양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냥 우리 마음에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온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3절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때문에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제한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기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국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걱정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만국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주시는 것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주시니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일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의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련한 길은 의롭고 참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들어가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또 만국의 왕이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이야기하면 옆집 강아지만도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우리 앞에 계신 모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자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 자기 마음대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할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적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국의 왕이시고 참되고 의로우신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면, 또 생각 하나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 세계가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별들을 우리가 인간이 셀 수 없는 별이라고 얘기하는 별들을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신비로울 수밖에 없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같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쓸 적에는 쉽게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과 똑같이 아니하고 같은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돼서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걸 갖다가 말할 때 거룩하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흠이 없이, 점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함께 걷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분해서 모인 사람들을 갖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죠, 성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정도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성소도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거룩한 헌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사용하는 곳에서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가 거룩한 헌금은 계속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것이고,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절에 나오는 거룩하시다는 말하면은 인간 이 세상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적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보기보다는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냥 즉사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어디 생겼습니까? 죄를 진 겁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구별된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도들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란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우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똑같이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옛날에 제물을 구별하여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흠없는
어린 양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뜻이 항상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행동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거룩함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마음 안에는 거룩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보는 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즉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남들이 볼 적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억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마누라 두드려 패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쌍욕하면서 막 다루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아내들이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 다니지만은 대학에 가면서, 집을 떠나 대학을 가면서 90%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가는 이유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는 데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특히 교회 가서는 찬양도 인도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물론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항상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거룩한 삶이 저절로 나오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룩한 삶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4절 후반부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찬양하는 목적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 보호 아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번창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지켜서 해면 내가 땅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새나라와 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는데 그 조건은 단 하나다.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의, 단 한 가지 의, 바로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인간의 뜻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대로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순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인간의 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움이 깨진 인간과 또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 그랬죠.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의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그 의를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충실하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고 우리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가 순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다우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인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의가 다시 회복됐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인간에게 의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의롭다 함을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순종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지옥에 떨어질 인간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경배하는 것이 바로 유리바다에서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바다 옆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은 거룩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장 25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 똑같이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한 삶이 뭡니까? 화평한 삶. 싸우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화평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화평한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화평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억지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거예요. 우리는 의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죽는, 사슴의 목의 특성상 적당한 시간에 물을 먹지 않으면은 죽는, 목이 막혀서 죽는 그러한 것이 사슴이기 때문에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거룩한 관계를 맺어주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며 영화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기이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해 놓은 성도들입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의를 지켜야 하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자이며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는 의로운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